3개월 만에 이렇게 대면 예배를 다시 하게 되었는데 정말 너무 새로운 얼굴들도 있고 또 반가운 얼굴들 참 모두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예배가 너무나도 참 소중하고 감사한 하루인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대면 예배, 이 예배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긴 세월 동안 제 자신을 또 되돌아봤던 시간인 것 같았는데요.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쏟아붓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마음 다해 찬양하고 주님 앞에 마음 다해 경배할 때에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처석 가운데 안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거룩히 살아 두려움 없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 청년부에 있어 특별한 날입니다. 그동안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아주시며 감사드립니다. 1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해 주신 주님의 손길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저희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이 한 시간이 온전히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저희가 기도합니다. 아직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한 주간 세상의 유혹과 하루하루 염려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동행함이 소홀해지진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가장 보잘것없고 공궁할 때에도 내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믿고 저희가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가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자비하신 주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개인이 아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된 자들로서 서로를 세워주고 권면하며 아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곧이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 마음을 열어주사 성령께서 능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신 전도사님께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저희가 들을 때 저희 마음이 감동할 뿐만 아니라 저희 삶도 또한 변화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절, 8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여라. 자원에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내 예물을 받아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도안에 따라 틀림없이 이 장막과 그 모든 기구들을 만들어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다고 한번 인사 한번 드릴까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입니다. 너무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하고 다음 주 2주에 걸쳐가지고 성막을 통해서 보는 자녀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 성경 통독 해보신 적 있으시죠? 있다고 해주세요. 네. 성경 통독하다가 가장 먼저 위기에 봉착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성막이에요. 그렇죠? 출애굽기 25장부터 나오는 성막에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거 왜 이렇게까지 복잡해야 돼? 도대체 청색, 홍색, 자색이 의미하는 바가 뭐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야 돼? 이러면서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이게 첫 번째 위기입니다. 이제 그걸 잘 이제 극복하고 나면 이제 레위기에게 이제 제사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또 이제 한번 위기가 와요. 저도 이제 이거를 동일하게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게 이렇게 어려울까 생각을 좀 해보니까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자세하고 복잡해요.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이것을 너무 말로만 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케아에 갔어요. 가구를 하나 사왔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조립해요? 하나씩 다 보면서 조립해야 되잖아요. 설명서 보면서. 그죠? 근데 그 설명서에 그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지금 사실은 성막에 대한 설명이 그림이 너무 없다 보니까 더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21세기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는 정말 그래픽을 많이 보여줘야겠다. 제가 그래서 그래픽을 많이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보시면서 이해할 때 우리가 이 말씀들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요, 조금 복잡해도 조금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이 땅 가운데 여기에 있을 거야 라고 선포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포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는 그냥 함께 사셨어요. 그죠? 그러다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서는 거하시지만 어디에 거하겠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었어요. 여지껏. 그러다 처음으로 너희가 성막을 만들어, 내가 이렇게 만들도록 설계도를 너희에게 보여줄 거야. 그럼 그대로 만들면 내가 그 안에 거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장소예요. 그래서 이 장소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요, 이 안에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의 비밀들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다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말씀 구절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평생 여러분 교회 다니신다면 성막과 성전 구조는 계속 듣게 돼요. 성막이 나중에, 성막은 텐트고요, 나중에 성전은 건물이 된 거거든요. 그 구조는 크기만 다를 뿐이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요번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시면 평생토록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동기부여가 되시고 동기부여를 하시고 한번 같이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성막 가운데 계시겠다,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전도사님,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디나 계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근데 성막에만 계시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다른 곳에는 안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우리가 다윗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스월에 내려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저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 라고 얘기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그러면 성막에 계시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직장에 취업이 됐어요. 들어갔어요. 어느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S본부라고 우리가 칩시다. 자, 거기 들어갔어요. 그 사무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사무실에는 그 회사의 CEO가 계세요, 안 계세요? 요 내 사무실에 안 계시죠? 그러나 이 사무실에도 이 CEO의 영향력이 미쳐요. 때로는 여 뒤에 보면은 그 뭐 회사의 사운이 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CEO의 비전이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회사 어디를 가봐도 곳곳마다 CEO의 생각과 마인드가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 전체에는 CEO의 영향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회장님의 비서실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거기는 완전히 회장님의 마음, 회장님의 비전, 회장님의 생각, 회장님의 호불호, 심지어는 회장님의 인간적인 사적인 부분까지, 영역까지 완전하게 투영되어 있는 장소예요. 그렇죠? 그래서 임재의 정도가 다릅니다. 저는 성막이 아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차이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성막에 내가 임재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올 스펙트럼으로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거룩도 거기에 임재가 되고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도 거기에 임재가 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임재가 되시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질투도 임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모든 스펙트럼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막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도요, 내가 내 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거리에 나가서 손 들고 기도하지 말고 네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골방에서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세요. 똑같이.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인생이 달린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예배당에 와서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당은요, 구약의 성막과 성전을 잇는 곳이에요. 예배당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교회의 예배당의 머리가 되어 주시겠다고 선포하시고 약속하신 곳이기 때문이에요. 예배당은요, 다른 용도로 쓰이지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용도로만 구별돼서 쓰이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올 스펙트럼으로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다가 이곳에 오신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막의 전경을 한번 볼게요. 슬라이드 좀 띄워주세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죠? 이렇게 생겼어요. 자, 보니까 여기에는 일단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떠도는 상태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콘크리트나 이런 나무나 이런 걸로 구조물을 만들 수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텐트로 이동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자세히 보니까요, 외벽이 있죠. 외벽이 있어요. 그 안에 텐트가 하나 있어요. 그죠? 이 텐트를 우리는 성소라고 불러요. The holy place예요. 그리고 그 성소 안에 보면 그 안에 이 휘장 커튼으로 반보다 좀 더 안쪽으로 해가지고 한 3분의 1 정도 안쪽으로 이렇게 딱 나눠놨어요. 그 텐트 안은 지성소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 거죠. 그것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다. 근데 그 지성소는 Holy of Holies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텐트 바깥쪽에 약간 공간이 있죠. 이곳은 성막들이라고 불렀어요. 성막들. 네, 요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벽을 볼게요. 외벽을 보니까 요렇게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사선형 같이 생긴 그런 알록달록한 그런 문이 보이죠. 네, 이것이 성막 문이에요. 이 성막 문은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청색, 그 다음에 홍색, 그 다음에 자색은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블루, 레드, 퍼플 요 색깔로 이렇게 짜서 만들었어요. 이 문의 크기는 대략 한 30피트 정도 됐어요. 한 10m 정도 대략 그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문이요, 동쪽을 향하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이 성막을 이해하실 때 이 문이 동쪽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그 다음부터 어떨 때는 오른쪽에 있다, 왼쪽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어떨 때는 북쪽에 있다, 남쪽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동쪽이 이쪽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 그게 그림이 그려져요. 자, 예를 들면 이쪽 문 쪽 방향이 동쪽이면 그 동쪽을 딱 거두고 나서 오른쪽은 북쪽이잖아요. 그 왼쪽은 남쪽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성경 읽으실 때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근데 성경에서 동쪽을 향한다 라는 뜻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라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피해서 나아갔는데 동쪽으로 나갔어요.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나와요.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는데 동쪽으로 갔다고 말해요. 창세기 13장 11절에 나와요. 자, 이렇듯이요, 성경에서 동쪽을 향한다는 말은요, 상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성정문이 동쪽을 향해 있다는 것은요, 반대로 성정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서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반응하는 것은 아름답다. 반응해 주시면 아름답습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요. 자, 성전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시는 분은 어느 쪽으로 들어간다? 서쪽입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서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은요, 그 사람들이 성막을 들락날락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막 구조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복음이 전파됐던 주된 경로를 한번 보실까요? 먼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만들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로 갔죠. 로마에서 전 유럽으로 퍼졌어요. 그게 나중에 영국으로 갔죠. 그게 나중에 미국으로 갔죠. 나중에 그게 미국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로 퍼지면서 그 중에서 또 특별히 한국이나 또 지금은 중국이나 또 중앙아시아를 갔죠. 지금 그런 것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 들어가고 있어요. 어느 쪽 방향입니까? 서쪽이죠. 네, 서쪽이에요. 서쪽 방향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방향입니다. 이것을 성막이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막인 예배당 교회에 들어오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막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요, 성막 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막 문은요, 성막 외곽에 딱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려면 그 문을 통과해서만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가 뭔가요? 성막 문이십니다. 우리가 성막 문을 통해야지만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교회로 올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막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원리가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문을 통과해서 이제 그 안뜰로 들어갔습니다. 안뜰로 들어가니까요, 제일 먼저 보이는 기구가 하나 있어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제단입니다. 제단. 네, 이 제단은요, 끄지 마세요. 제단. 이 제단은요, 이 시띠 나무라고도 불렀던 이제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로 먼저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그 외벽을, 그 나무 바깥을 이 청동으로 덮었어요. 그래서 약간 청동 느낌이 좀 나죠. 네, 그래서 이거를 청동을 의미해서 놋제단이라고도 불러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번제단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번제단이라는 것은 제사의 5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사의 5가지 중에 번제가 가장 대표적인 제사였어요. 번제는 완전히 태워버리는 제사예요. 완전히 태워버린 제사. 그래서 그것이 대표적인 제사이기 때문에 놋제단, 번제단 이렇게 같이 불렀던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 번제단은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정면으로 보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위에서 보면 이게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이고 약 한쪽 변이 2.5m 정도 되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밑에 보면 약간 이렇게 철조망처럼 되어 있죠. 거기가 위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번제가 타고 나면 그 재들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이렇게 청소하는 거예요. 밑으로 통해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보면은 뇌 귀퉁이에 모서리에 뿔이 있죠. 네, 이게 아주 특징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는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고리에다가 이렇게 막대기를 꽂아서 이것을 들고 양쪽에서 네 쪽에서 함께 어깨에 매가지고 이동을 했었어요. 자, 이 번제단은 뭘 상징하느냐? 번제단은 뭐 했던 곳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져와서 제사 드렸던 장소예요. 근데 번제단, 이 알타, 이것의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도살하는 거, 도축하는 거, 또 높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은 번제단은 재물을 도살해서 드리는 높은 장소, 재물을 도살해서 드리는 높은 장소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가자마자 바로 번제단이 바로 앞에 있었을까요? 이건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번제단의 영적인 의미는요, 죄 씻음입니다. 죄 씻음. 자,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것도 죄를 제일 싫어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요, 죄를 씻음 받아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을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아직까지 전도사님 제가 왜 죄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신다면, 저희 막 지난 2주 동안에 죄에 대해서 묵상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만약에 못 들으셨다면 꼭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그 설교 2번 설교를 꼭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내가 성경에 입각해서 봤을 때 죄인인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이 죄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꼭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나 지난주와 지지난주 설교를 놓치신 분이 계시다면 홈페이지 다 업로드되어 있으니까 꼭 찾아서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막의 구조를 보세요.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가 키우던 짐승들 중에 흠이 없는 1년 된 짐승을 데리고 이 번제단으로 나왔어요. 번제단 나와가지고 도축을 하기 전에 레위기에 나와 있는 1장 4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 손을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렇게 나와요. 네. 이 안수를 하면 내 죄가 이 흠 없는 짐승에게 전가가 돼요. 트랜스퍼가 돼요. 그러고 나서 이 짐승을 잡는 거예요. 도축하고 그 짐승 잡은 그것을 저 제단 위에 안에 넣어가지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가 타는 게 내 죄가 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죄 씻음을 받았던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죄의 값은 죽음이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불변율이에요. 그래서 죄는 죽음을 통해서만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죄가 죽음을 통해서 용서함 받지 않을 수 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죄는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만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실 때. 그러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죄송한 얘기지만 창세기 6장은 창세기 그 노아의 홍수 얘기인데 하나님 다 죽이신 적도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다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무지개를 통해 가지고 약속하셨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만드셨어요. 죄 씻어줄 다른 방법, 그게 제사였어요. 나의 죄를 흠 없는 어린 양에게 전가하고 그 어린 양을 대신 태워 죽임으로써 우리의 죄가 대속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대속입니다. 영어로는 redemption입니다. 누군가 대신 대가를 치러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뿔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내 귀퉁이에. 거기는 어떻게 했냐면요, 내가 이제 이 양을 주셨어요. 그럼 피가 나오잖아요. 피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나중에 제가 제사 설명드릴 때는 굉장히 잔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은 그렇게까지 안 가겠습니다. 피를 받았어요. 이 피를 어떻게 했냐면 그 내 귀퉁이에 발랐어요. 그리고 남는 것은 그 제단 주변에 이렇게 뿌렸어요. 제단 밑에. 네, 그렇게 했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 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피를 바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전가받은 이 양이 죽었습니다. 왜? 피를 흘렸으니까. 이 피 흘린 이 생명이 죽었음을 여기에 제가 바릅니다. 하나님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이 양을 태우면서 하나님, 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진 이 가축이, 이 생명이 이렇게 타버리는 것처럼 나의 죄와 허물을 태워주십시오 라고 여기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주셨어요. 이게 우리 성막들에서 처음으로 한 거예요. 처음으로. 자, 여러분, 번제단은요 오늘의 갈보리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정확하게 똑같아요.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죠?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마치 제물이 처형당했던 것처럼 똑같이 잡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정확하게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린 양에게 안수하면서 우리의 죄를 전가시켰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요, 예수님의 순결함은 우리에게 전가가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왜 순결하셔야만 하냐고요? 예수님이 왜 죄가 없으셔야만 하냐고요? 그래야지 그 순결함이, 그 죄 없으심이 그것이 내게 전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요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었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제일 먼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정문을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제일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세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양을 잡아 죽였구나.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께 나아갔구나.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예수님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예수님의 제사가, 단번에 드렸던 그 제사가 나의 제사가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이 제단의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제단을 이제 넘어섰어요. 그러고 나니까 한 가지 기구가 더 있어요. 아직 이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한 가지 기구가 더 있어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물두멍은요 요즘 말로 하면 그냥 대야예요. 대야, 베이슨, 예, 대야입니다. 이것도요 청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단과 성소 그 텐트 아까 보셨죠? 그 사이에 위치시켰어요. 여긴 뭐 하는 거냐면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안에 있는 물로 손과 발을 정결하게 씻었던 곳이에요. 아무리 구별된 제사장도 여기서 물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요 죽임을 당했어요. 네, 그렇게 참 당시로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너무나 무섭기도 하고 사실 지금 저희로 볼 때는 좀 두렵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물의 기능은요, 가장 큰 기능은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묻으면 뭐로 닦아요? 물로 닦죠. 그렇습니다. 물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방금 전에 우리는 제단에서 이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죠? 죄 사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죄 사함은요, 죄 사함은 여지껏 내가 지었던 이 죄의 모든 행동과 마음들을 다 깨끗이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의 죄성까지 바꿔주지 못해요. 나는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된 마음이 있어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자꾸 죄된 생각만 떠올라요. 여러분 안 그러시는가요? 회개해도 또 바로 또 죄 지을 마음이 생기잖아요. 우리는 이 죄성을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도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물이에요. 그래서 물에 가서, 이 물두멍에 가서 다시 한번 손과 발을 정결하게 씻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결함을 받는 거예요. 네, 이러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참 재밌는 말씀 구절을 제가 하나 여기서 소개해 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없이 교회를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해서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요, 말씀으로 물로 씻는데요. 자, 여기서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이 물두멍 안에 있는 물이요, 물두멍 안에 있는 물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는 분명히 죄 사함은 받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죄성이 남아 있어요. 그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된 세상 가운데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당 예배당에 와서 한 번 예배드리고 나머지 6일 동안 세상에서 살잖아요.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도가 통치되지 않는 곳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곳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죄성이라는 게 남아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뭘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할 수 있느냐? 그 물이 뭐냐?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나의 안에 있는 죄된 그 본성들, 찌꺼기들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말씀들이요, 물두멍에 있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저분한 그 죄성들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한번 띄워주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구약 시대를 살았지만 신약 시대의 영성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매일 목동으로 살 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이 토라, 이 모세오경을 매일 묵상했던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는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소성시키네, 새롭게 하네, 내가 우둔한 내가 지혜롭게 되네, 이런 것들이 깨달아졌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말씀을 읽으니까 내가 삐뚤어졌던 내 마음이 바로 잡아지네.
내가 정결해지네. 그래서 말씀이 정결케 하는 물입니다. 아멘. 자, 저는 여러분들이요, 성경 말씀이 다윗의 고백처럼 이렇게 송이꿀처럼 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고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 말씀들이, 그 하나님의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의 말씀들이 내가 성경 말씀을 펼치고 읽을 때마다 깨달아 알아지고 그것이 내 안에 진리로 세워져 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 말씀이 너무 달아서 누가 굳이 여러분 큐티하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내가 그 말씀이 달아서 내가 찾아보고 싶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청년부 가운데 강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말씀으로 정결함 받는 물두멍의 기능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물은요, 사망과 생명을 동시에 상징해요. 자, 여러분 우리 세례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들 계시죠? 괜찮습니다. 나중에 받으시면 되고요.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물을 머리에 얹어주는데 그것은 사망과 생명이에요. 뭐냐면 옛 죄된 나의 인생은 사망한 거고 하나님 안에서 주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물의 의미예요. 자, 그래서 물두멍의 물은요, 세례를 의미해요. 우리가 물두멍의 물을 가지고 우리의 손과 발을 깨끗이 정결하게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과거의 삶, 나의 과거의 죄된 인생은 다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물두멍이 가진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것, 두 번째는 세례 받음으로써 주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자,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 진짜로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대면 예배 드렸습니다. 사실 저도 알아요. 매일 저를 줌으로 이렇게 보시다가 또 못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다시 보면 약간 지금 어색하실 거예요. 요거 약간 갑니다. 제가 경험상 한 3주 갈 거예요. 그 정도 되면 다시 또 이렇게 편안해지니까 이게 줌으로 할 때는 좀 다른데 어색한데 괜찮습니다. 좀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지금 저희가 봤던 이 성소와 같은 이 예배당 가운데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자기가 키우던 재물을 잡아가지고 자기가 직접 도축했어요. 그걸 태웠고요. 들어가가지고 다 물로 깨끗이 씻음 받고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제사장이 대신 들어가 줬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커튼 휘장이 갈라지면서 완전히 열려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그 순간부터 성소와 지성소의 그 문을 모든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서부터는 성소와 지성소에 목사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베드로전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지성소까지 불러주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언제 열렸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열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이 예배당 가운데 앉아 있는 것이 그런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린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당시로 보자면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땅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들어왔으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열어주셨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 마음은 같이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당 가운데 들어올 때마다 먼저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제단이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이 나의 제물이 되고 희생 제물이 되어야 돼요. 제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물두멍으로, 이 내가 지금 함께 말씀 듣는 그 말씀으로, 또 세례로 내가 정결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는 겁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가 성막 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1시간을 통해서 지성소까지 다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2주에 걸쳐서 하는데 오늘은 성막 뜰까지만 왔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는 제가 좀 강조해드리고 가고 싶어요. 여러분, 성막들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들 정말 중요한 것들이었어요. 그죠? 중요하죠? 생각해보니까. 근데 성막들에만 머물면 안 돼요. 자, 성경에 보면요, 성전 뜰만 밟는 신앙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이사야 1장에 나와요. 이사야 1장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죄사함은 받고 싶었어요. 죄사함은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매일 자기가 키우던 그 짐승들을 데리고 성전 뜰까지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하나님 예배는 어디서 하냐면 성소 안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건 다음 주에 살펴볼게요. 그건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질려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릴게요. 너희가 내 얼굴을 보려고 나올 때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달라고 요구하더냐? 내 뜰만 밟을 뿐이다. 더 이상 헛죄 제물 갖고 오지 마라. 제물 타는 냄새도 역겹다. 여러분, 이것이 성전 뜰만 밟는 신앙이에요. 혹시 우리 중에는 이런 신앙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너무나 원해요. 근데 하나님 임재에 머물려고 하는 것은 별로 원치 않아요. 어우, 부담돼요.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았어요. 근데 내 내면에는요, 거룩한 예배자로 서려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 짊어주신 예수님은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살자고 하는 것은 부담돼요. 예수님 거리 좀 지켜주시죠. 100m만 지켜주세요. 이런 신앙이 성전 뜰만 받는 신앙이에요. 얄팍한 신앙입니다. 구원만 바라는 신앙입니다. 기복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역겹다고 얘기하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전 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만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요. 한 단계는 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성소까지,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왠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해서 돌아가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제사장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전 뜰만 밟으시면 예수님의 돌아가심이 헛된 돌아가심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에게도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부끄러운 구원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신앙을 사모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의 기물들을 묵상하면서 지성소와 성소에서는 어떤 삶들이 일어나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성소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눈을 감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라 지성소로, 들어오라 지성소로, 어린 양의 보혈로서,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 보좌 앞에 경배하세, 보좌 앞에 경배하네. 들어오라 지성소로라, 들어오라 지성소로, 어린 양의 보혈로서,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보좌 앞에 경배하세. 왕의 왕 주께, 왕의 왕 주께 거룩한 손 들고, 거룩한 손 들고 경배해 주님께, 주님께 경배해, 경배해.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들어오라 지성소로라, 들어오라 지성소. 주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아멘.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 보좌 앞에 경배하세, 보좌 앞에 경배하세. 들어오라 지성소로라, 들어오라 지성소로, 어린 양의 보혈로서, 어린 양의 보혈로서 주님 앞에 나, 보좌 앞에 경배하세, 보좌 앞에 경배하세. 아멘. 왕의 왕 주께, 아멘. 거룩한 손 들고 경배, 주님께 경배해, 주님께, 주님께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아멘. 주님 예수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나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아멘. 주님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주 영광의 이름, 영광의 이름 예수, 예수
예수 크신 주 이름 주 아멘 나 찬양하리라 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는 영광 돌리니 주님 영광의 이름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다 같이 자기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저희를 지켜 보호하시며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신실하게 공급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작은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친히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가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AKBC 청년부 예배에 나와주신 모든 분들과 줌에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 다 같이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어제 저희 여기 예배당 청소 그리고 좌석 배치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받으신 주보를 안혜성 자매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수고가 많으셨다고 그 감사한 의미로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사전 예배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예약하시고 저희 오늘처럼 문으로 오셔서 온도 체크하시고 양식 작성하신 후에 2층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오실 때 저기 밖에 있는 헌금 봉투와 주보를 가지고 들어오셔서 저기 밖에 문 앞에 있는 헌금함에 헌금 봉투를 넣어주셔서 헌금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청년부 기도 모임이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입니다. 저희 아직은 소셜미디어로 줌 링크가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시면 되고 저희 9월 개강 전까지 청년부 공식 모임이 따로 없으므로 저희 청년부 기도회를 통해서 다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으니까 다 같이 함께 하셔서 저희 청년부와 개인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 매거진인 겨자씨의 글을 모집 중이라고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전혜나 자매님께 메일이나 전화 또는 카톡으로 원하시는 글이 있다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찬양팀을 모집 중입니다. 급한 부분은 퍼스트 피아노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태동 형제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큐티 트리 페스티벌이 8월 말 저희 교회 AKPC 산생교회에서 있습니다. 원래 저희 6월과 7월만 생명의 삶을 무료로 제공했었는데요. 8월까지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가시기 전에 가져가시고 새로 배치되는 전도사님의 방은 113호인데요.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픽업하실 때 누가 가져가시는지 옆에 꼭 기록을 남겨주시면 다음에 살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김하철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잘 먹지 못하시고 피딩 튜브 삽입이 계속 실패가 있어서 아직 많이 힘드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새가족분들은 끝나고 전도사님을 만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제가 이름을 호명하면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엽 형제님, 네, 박수. 네, 그리고 오늘 방문해 주신 한재원 자매님, 네, 잠시만 일어나 주시고, 네, 그리고 줌에서 안내해 드렸지만 이창규 현재님께서도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다 같이 환영송으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으로 환영의 노래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박철웅 자매님과 김은혜 자매님이 다음 주부터 보스턴으로 이주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에는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만 많은 가시는 길에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은 노준 자매님께서 저희랑 함께하는 마지막 예배라고 합니다. 전도사님께서 잠깐 기도해 주시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잠시 앞으로 한번 나오시겠어요? 네, 마이크 한번 잡으시고요. 네, 네, 올라오세요. 그동안에 참 정말로 이렇게 잘 섬겨주시고 이렇게 또 나가시는 분들이 또 그 길을 축복해드려야 되지만 또 제 마음으로 섭섭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인사 좀 해주시고 함께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좋은 시간
보냈고 또 너무 좋은 사람들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네,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 아시죠? 네, 박수 한번 힘차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노준 자매님을 이곳 어스틴 땅에 또 UT 가운데 보내주셨고 이곳에서 잘 학원 마치고 이제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찾아서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동안에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항상 그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이제 한국에 돌아가는 그 발걸음도 주님께서 정말로 따뜻하게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또 앞길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들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자가 이 땅 가운데서도 복을 받는 것을 저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매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함께 하고 축도함으로 기도 마치겠습니다. 배 기도함으로 기도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하소서.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예수의 꿈을 꾸고 이루고 원해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이루소서. 성막을 통해 교회를 통해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님, 오늘 성막 뜰의 구조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마음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불러주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낼 용기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한 주간도 성령님께서 항상 이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이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